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같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흩어졌어도 사도들만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에게도 핍박이 시작되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왕 헤롯이 아니라 그의 손자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을 보면 매우 정치적인 의도로 야고보를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려고 야고보를 먼저 죽였고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고는 베드로도 죽이려 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이고 요한의 형제입니다. 일찍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하셨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야고보의 순교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이 일어나 다 흩어졌고 오직 사도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바나바와 사울도 동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전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 다락방에서 소수가 기도하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엄청난 부흥은 땅끝으로 복음을 확산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예루살렘에 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습니다. 이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주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구하려 하신 것입니다. 옥중에 나타난 천사의 광채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한 빛이었는데 베드로는 빛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잤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의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을 지배한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 천사는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감옥 안에 군인이나 문 밖을 파수하는 다른 두 군인이나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일상을 사는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천사들은 우리 곁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시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쇠문도 쇠사슬처럼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가 감옥문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곧 떠났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감옥 밖의 거리에 자유롭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정신을 차리며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교회를 놔두시지 않고
자기가 뜻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자기들의 손에서 통제하려 들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기도하게 하시고 물리적인 세상이 영의 현실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숱한 통치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어도 교회는 생명을 이어왔고 통치자들은 무너져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말씀으로 이미 경고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권세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에 따라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헤롯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은 확실하게 예견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 세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기를 그치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세상 권세이고 세워지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오며 주께서 끝날까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